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가 이달의 말씀으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바벨론은 망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동해 있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동시키시면서 12장 1절, 2절, 3절 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출발한 이 하나님 나라. 이제 우리가 지난주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 역사의 모퉁에서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민족을 해방시키고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그리고 땅을 주셔가지고 눈에 보이는 번듯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점령당하고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종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종이 되었어요. 종점인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원점인 것 같기도 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분열되어지고 급기야 각각 망해버리는 그 역사로 왕정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이 이 세상 나라에 멸망되도록 하시는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사라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꼭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때입니다. 로마 제국인데요. 로마 제국이 진짜 예루살렘 못 찾겠죠. 저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손톱만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 핍박하는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대거든요. 지금의 유대가 망하는 시기나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그때의 그 시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메시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를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복원되어지고 하는 뷰 포인트, 바로 다니엘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사라질 것인가? 이런 질문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할까요? 흥할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망하지 않을 거다. 유다 말기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는데 우리나라가 왜 망해? 하나님을 떠난 유대 민족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은 자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거죠. 교회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시겠죠. 그 성경의 말씀이 그 구약의 메시지고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고 요한계시록도 한번 읽어보시거나 뭐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앞서 우리가 읽어보는 레위기나 어떤 이사야 같은 책에서 읽는 부담감과 또 다른 무언가가 이 책에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읽으면 뭐야, 왜 이렇게 지루해, 이런 느낌이 좀 없잖아요. 있죠. 근데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비몽사몽인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그 책이 바로 이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 스크린에 그림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글로 문장으로 한번 글씨를 표현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본 그림을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찍은 사진을 문장으로 글로 표현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이 다니엘, 에스겔, 요한계시록이에요. 본 것을 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 에스겔,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일으켜서 우리는 이 책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 묵시가 뭐냐? 그 꿈과 환상의 문학 장르예요. 거기에다 이 내용이 지상의 내용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미래지향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그런 날이 올 거다라는 이러한 프레임으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 세계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제국들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거다. 정해진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종말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이 묵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시다. 다시 새 창조가 온다. 죽음마저도 정복되는 구원이다. 이것이 완성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하나님 왕국의 궁극적 성리를 말하고야 많은 책들이 바로 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 왕인 하나님을 두고 자기들끼리 누가 왕이냐 하는 싸움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창조 질서 속에서 흐르던 이 땅의 역사뿐만 아니라 천상의 왕 하나님이시다. 그는 창조주시다.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고 메시지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 세상을 두고 살 거냐? 하늘나라를 두고 살 거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은 그 거대 제국, 그죠? 바벨론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바사 왕국이 오는데 그 바사 왕국에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망한 것 같은 유다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택하여서 소통하고 계시는 그게 다니엘이고 에스겔이에요. 이들은 누구냐면 포로예요, 포로. 이 포로 시대에 이 포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에스겔과 다니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잘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왔고 7, 8년이 지난 뒤에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직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망해 가는 유다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이 갈대아 지역에 바빌론 지역에 와 있는 포로 신분이 바로 이 다니엘, 에스겔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왕은 나다. 지금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 아니야. 내가 진짜 왕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다니엘 지금 2장 44절 읽었는데 다니엘서 1장은 재밌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풀무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의 근거가 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2장에 가게 되면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거든요. 이 왕이 꿈을 꾸는데 꿈 내용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꿈 해몽을 할 수 있는 박수, 술객,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해몽해라. 안 그러면 너 다 죽는다. 그렇게 되면서 다니엘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해주시죠. 그 꿈의 해석의 끝에 다니엘이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하죠. 거기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한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 이제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머리는 금이고 몸은 은이고 그 밑에 이제 동이고 그 밑에 철로 되어 있고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 떠인돌여 가지고 무너지는 그 꿈입니다. 결국은 왕국이 계속 무너지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거다. 당시 세상의 나라의 대표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하게 하십니다. 예언이고 실제로 예언이 이루어지죠. 자, 우리가 이제 남쪽 유다의 꼬리 부분, 그죠? 마지막 부분들을 공부하게 될 때 그 남유다를 무참하게 짓밟았던 대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이 대왕이, 거대한 제국의 대왕이 종속국인 그 식민의 나라에 포로로 끌고 온 한 인물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왕국이 지나고 그 다음 왕국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 왕국인데 그때도 이제 환상을 보게 되죠. 고레스에게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두 제국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 왕들 앞에서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12장을 보시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요한계시록과 함께 같이 읽으면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바벨론이 이제 그 다음 메데바사에게 망하게 됩니다. 메데바사도 큰 제국이죠. 우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침공하려고 했던 그런 게 영화로 나오죠. 300 같은 영화.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에 있던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 제패해 버립니다. 헬라 시대가 가고요. 그리고 헬라도 무너지죠. 로마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거대 이슈 세력이 바로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이야기에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이 세상 나라 계속 갈 거 없다. 끝난다. 그렇지만 내 나라는 영원할 거다. 이게 다니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주제는 뭐냐 하면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 관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앞부분 보면 재밌거든요.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뭐 사자 굴에 빠져가지고 뭐 이런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시고 세계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 끌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성경은 에스겔이 다니엘보다 앞서 나와요. 분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12장인데 에스겔은 모두 몇 장이냐면 48장이잖아요. 분량이 4배나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1차 포로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8년 정도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온 사람인데 제법 많은 양의 글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이 누구냐면 정치인이죠. 나중에 이제 총리 정도까지 올라가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다니엘서의 주제를 신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에스겔의 주제는 성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성전 황상.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가 통치하신다, 그가 왕이시다, 이런 뜻이 성전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유대는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고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마지막 시드기야가 통치하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간 사람들, 그러니까 2차 포로는 굉장히 엘리트들이 다 잡혀가거든요. 왕족과 귀족과 능력 있는 자들, 힘센 자들 다 포로로 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힘없는 자들, 그냥 평범 이하의 사람들만 유다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들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에스겔에게 하죠. 에스겔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무너질 거야. 망한다. 그러나 재건된다. 한마디로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을 이야기하는 게 에스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다시 재건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환상과 묵시로 표현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읽게 되면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포로 시대의 예언이지만 이 역사를 배경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 에스겔을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서 인자를 어질 인자를 써가지고 어진 사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진 사람, 좋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인자는 사람인 아들 자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인자가 있는데 사람인데 사람 같지가 않다. 천상의 신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같은데 결국 또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프로필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에 오게 되면 또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지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이상한 프로필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이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무너지는 시점에 이 인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나라가 없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사실 영원한 나라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등장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왕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인자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인자라는 말을 쓸까요? 앞서도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자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또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람에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니까요. 근데 다니엘에 나타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자니 그렇고 또 사람이라고 말하자니 그렇고 결국은 고민하다가 이 존재를 그냥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막 이런 느낌으로 인자가 사용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고심한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다니엘과 에스겔은 그 고민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중보자 개념이 이 인자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신약에만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벌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인자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인자라는 새로운 왕이 오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인자, 만국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되신다 라는 것이 이 다니엘과 에스겔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이것입니다. 인자가 심판하신다. 자, 에스겔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 위해서
뛰어난 왕의 거처가 지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가 모든 나라를 점령했으니 내가 왕 중의 왕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죠. 그게 이제 조각이고 부조고 뭐 이런 거예요. 박물관에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고 화려하고 그저 큰 왕궁을 가진 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 가면은 페르세폴리스라는 유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그 궁전 터와 함께 있는 유적, 아직도 현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페르세폴리스 유적입니다. 좀 보시죠. 아직까지 잘 보관되어 있죠. 여기 이제 많은 부조들이 나옵니다. 조공을 바치는 모습과 왕 중의 왕으로서의 자기가 우뚝 서 있는 모습과 등등 하는 모습들이 남아져 있어요. 이 왕의 모습 주변에 어떤 뭐 이상한 동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태 같은 동물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천상의 동물,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 세상의 동물이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동물들이, 해태와 같은 뭐 그런 동물들이 주변에서 막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부조되어져 있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이 예언서인 또 묵시문학인 이런 곳에서 천상의 보좌 속에서도 스랍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되면 이제 새하늘 새 땅도 나오고요, 새 예루살렘 보좌, 14만 4천, 수를 셀 수 없는 전 세계 열방들, 그들이 등장하면서 우러러 찬양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 인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인자가 심판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예수가 앉아 있다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좌에 진짜 왕은 바로 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라는 거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종말론적인 왕의 그 주인이 바로 인자다. 왕궁 보좌에 심판자로 앉으신 분이 바로 인자다. 그가 주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의 왕, 세계사 속의 왕, 심판주, 이것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내용을 한마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이제 우주의 전정한 왕이 인자로 임할 텐데 그가 임하면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왕궁, 즉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유다가 망했는데도 그 상황 속에서 던져지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망하지 않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포로들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이 통치하는 장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아직 망하지 않아서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될 거예요. 없어질 거지만, 파괴될 거지만, 지금 이 바벨론 지국에,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있는데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아직까지도 방향을 잃지 않고 이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성전 재건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폐허를 다시 일으키는 성전 재건, 굉장히 빈약해 보이지만 이 성전 재건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진정한 페르세폴리스, 예루살렘 성전이 오버랩되시면서 이 구약을 보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역대하가 지나고 다니엘, 에스겔이 지나가면서 연결되는 성경의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읽게 되면은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학개 그리고 스가랴도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멈추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학개 스가랴에 나와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등장하면서 성벽을 개축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망하고 포로 시대가 지나가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전 재건과 성벽을 개축하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율법대로 살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에스라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실 왕, 이 성전을 통해서 통치하겠다라는 사인이 성전 재건이에요. 문들아 머리 들으라,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그 찬양도 이 내용입니다. 왕으로 임자해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이제 도래할 거다 라는 이 방향성을 우리가 구약, 에스겔, 다니엘을 읽으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유림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노예였던 그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처음으로 데려간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읽고 계시죠. 20장에 와서 10계명을 받고 이제 어떤 율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막을 이제 짓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그 성막을 통해서 통치하시겠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과 교제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 관계에서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거하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고 내가 주가 되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게 아도나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쉐키나의 구름이 떠오르게 되죠. 쉐키나는 샤켄이라는 말인데 머물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샤켄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사람이 이동할 때마다 모바일 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주변 나라의 신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이었어요. 우상이잖아요. 여기에 그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모바일 하시는 거예요. 모바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요. 그렇지만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그 에스라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은 말 그대로 예배당입니다. 교회라고 지칭하셔도 안 됩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성전이에요. 개인적으로 성전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진짜 왕이다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명을 교회가 망각하게 되면 교회는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망해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포로 시대 에스겔에게 말하셨던 것처럼,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유림교회의 교회됨,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가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동력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유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